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해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만 다가오면 주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신부들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는데요. 문제는 각각의 깨달음과 주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가 빈약한 이들은 이러저러한 외침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는 것을 헛된 수고라고 비난하며 절기에 집중하는 것을 경계하거나 이단시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또한 휴거를 추수의 관점에서 보는 이들은 이스라엘 세 번의 추수절기인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에 대하여 주목하지요. 그런가 하면 해마다 가을절기의 시작인 나팔절을 주시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가능성이 많은 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절기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본문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절기 폐기론자들은 안식일 및 월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을 가치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나 몇몇 안식일 교회에서는 기성교회가 성경에 없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등을 지키는 것이 더 어긋난 것이라며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과 유월절 등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들이 참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결의된 것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다 허용하되 단 그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요. 당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도 비슷한 견해였습니다. 참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구약의 율법과 절기 등도 함께 지킬 것을 주장하였지요. 이에 바울 사도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하며 여기에 더해 구약의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식의 빵과 잔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즉 구원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인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데 그 이념의 기초와 정신에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간직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절기들은 꼭 지켜야 하거나 반대로 폐기되어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념하는 행위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7절기를 보면 예수님의 구속사가 그 절기를 따라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무교절에 3일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오순절에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세 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미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오순절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부분 성취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이제 7절기 중에서 남은 3절기가 있는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입니다. 7절기를 해석하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예상하지요. 또한 속죄일은 7년 환란을 통해 유대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절기에 성취되고 장막절은 7년 환란이 지난 후에 천년왕국에서 열방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절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자로 성전의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 많이 예언된 스가랴서의 내용은 스가랴 14장에서 초막절로 불리우는 장막절의 내용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의 여정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중유거의 사건이 실제라고 할 때에 이 시기는 가을절기의 시작인 나팔절에 성취될까요? 나팔이나 마지막 나팔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 중에는 나팔절을 휴거절기로 강조하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들의 논리와 주장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절기의 수신자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7절기를 바라볼 때 이 절기의 성취의 대상자는 전체로 확대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이방인 교회가 아닌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범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의 네 절기를 성취하신 것은 당대 복음의 주 수신자였던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성취가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성취하는 1차 대상자 역시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7년 환란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연단되어지고 주님의 지상재림에 동참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팔절은 이방교회를 위한 공중유거의 나팔이 아닌 유대인들 중심의 지상재림의 나팔에 더 가깝습니다. 아울러 봄의 세 절기가 짧은 기간에 한 세트로 이루어졌듯이 가을의 세 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도 시간에 공백을 두고 발생하는 것이 아닌 짧은 시간에 한 세트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질서와 통일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면 이 부분의 깨달음은 어렵지 않죠. 이런 점에서 보면 7년의 공백을 두고 7년 환란 전에 나팔절의 절기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 후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7절기 중에서 나팔절은 7년 환란 전의 공중강림이 아닌 7년 환란 후에 지상재림에 더 가까운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팔절이 유대인 중심으로 참여하는 지상재림 때에 성취되어진다면 이방인 중심으로 참여하는 공중유거의 사건은 언제 발생할까요? 오순절은 일찍 익은 밀을 추수하여 연납하는 절기로서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사건이 반만 성취되었고 성령님이 일찍 익은 밀, 즉 예비된 신부들 취해 떠날 때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오순절이 온전한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막는 자의 옮겨짐도 대체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오순절에 성령의 보내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같은 절기에 성도의 휴거 사건과 함께 성령을 데려가심으로 교회 시대가 끝난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속사의 경륜으로 볼 때에 교회 시대는 삽입된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교회 시대는 따로 필요하지 않았으며 바로 계시록의 환란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로 인하여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전해졌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과 함께 교회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과정은 역시 오순절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을 위한 환란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구속 경륜의 통일성을 위해서 보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구속사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이 부분의 계시가 활짝 열리게 되지요. 사실 이러한 이방인을 위한 교회 시대 그리고 유대인의 회복을 위한 환란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중휴거나 7년 환란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과의 토론 자체가 의미가 없고 이해와 설득이 쉽지가 않죠. 결국 자기가 붙들고 믿는 바에 따라 그 결과의 열매를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순절은 변두리의 절기가 아닌 클라이막스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성도의 휴거 사건과 함께 성령의 데려가심으로 이어진다면 오순절의 교회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므로 오순절은 변두리의 절기가 아닌 클라이막스 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촛대 모두 불을 붙일 때에는 7촛대의 중앙 촛대인 네 번째 먼저 불을 붙인 후 다른 촛대들로 옮기게 됩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7절기의 중앙인 네 번째인 오순절의 휴거를 통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면서 다른 절기들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다음으로 휴거의 인물인 에녹은 정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외경에 보면 오순절에 출생했고 오순절에 데려감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왕은 유대 경전에 의하면 오순절에 출생하였고 오순절에 세상을 떠났죠.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오순절 날에 회당에서 룻기를 낭독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배경이 바로 오순절이지요. 룻기 1장 22절에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를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고 기록합니다. 초실절에 시작되었던 일찍 익은 보리 추수는 오순절에는 밀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수되어지지요. 이 룻기에서
신부와 신랑이 되는 룻은 이방교의 신부를 대표하고 다윗의 조상이 된 보아스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절기에 이방인 교회와 예수님의 결혼이 오버랩되는 것이지요. 한편 오순절에 성전에 바치는 두 덩어리 빵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개의 율법 돌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복음의 연합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에베소 2장 14, 15절의 말씀처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화평케 하신 예수님은 오순절에 택함받은 이방인들을 데려가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택함받은 이들은 휴거의 대일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가 고려해 볼 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확증하는 것이 어려운 절기인 나팔절을 주님 공중유거나 지상재림이시기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나팔절보다 초실절이나 오순절의 날짜가 더 비밀에 묻혀져 있습니다. 새 첫날을 알리는 나팔절은 달이 떠오르는 시간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7번째 달의 첫날에 고정되어 있기에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실절의 경우는 6월절 후 3일이 아닌 6월절로부터 먼저 오는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안식일 다음 날이 겹치게 되면 일주일이 다시 연기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세마여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의 날짜도 초실절의 날짜에 따라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여 날짜를 미리 계산하여 각각의 절기들을 달력에 기록하기 때문에 각 절기들에 대한 날짜를 미리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시기의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고 볼 때에는 특정 절기가 아닌 오순절이나 나팔절 사이의 임의의 기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정확한 때와 시기를 모른다 하여도 수많은 징조와 사건들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음을 잘 알기에 깨어있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준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첫 열매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이들은 이 말씀을 공중유거와 종종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며 본문은 휴거보다는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울러 고린도전서 15장은 공중 강림이나 지상 재림의 이중 성취가 예상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이를 이스라엘 7절기 중에서 3번의 추수절기인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의 공중 강림 사건인 휴거가 예상되며 그 후 장막절에는 남은 자들의 추수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깨달음이나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기에 주님 오실 때에 대한 예측은 빗나갈 수도 있음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매 순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